오늘 종려주일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셨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또 예수님을 맞이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이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셨다.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감람산이라고 나오는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많은 그 산이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성을 이제 감람산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 이 동쪽 자락에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을 딱 오르기 시작하시는 그 초입에 있는 두 마을인 거죠. 근데 그곳을 이렇게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 해요. 사실 이 벳바게와 베다니가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서 맞은편 마을을 말씀하시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신 다음에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하고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 참 특이합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제자들에게 굉장한 챌린지였을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 사실 이거는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거나 짐을 실었다면 그 나귀 등 위에 뭐라도 이렇게 얹어져 있을 거거든요. 안장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얹어져 있지 않은 나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겠구나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타지 않았을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새끼 나귀는 너무 작아서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매어있기만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가 어떤 건지 금방 찾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나귀가 매어있다라는 건 그 주인이 그 나귀를 묶어두고 근처에서 일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처가 아니어도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에 락을 딱 걸어놓는 건 주인이 있으니 잠궈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귀를 묶어뒀다라는 건 주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있는 새끼 나귀를 그냥 풀어서 끌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너희를 막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을 텐데 그때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참 챌린지였을 거다 싶어요. 진짜 가면 나귀가 있을까? 새끼 나귀가 있을까? 그 나귀가 있더라도 진짜 우리가 그냥 풀어서 끌고 와도 괜찮을까? 많은 생각을 하며 아마 맞은편 마을로 갔을 겁니다. 32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가 있는 거죠. 아, 저걸 말씀하신 거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들이 그 새끼 나귀 묶여있는 걸 이렇게 푸는데 주인들이 나타났어요. 33절 보시면 임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가 공동 소유였던 것 같아요. 임자들. 더 좀 위협적이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이걸 풀고 있느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죠. 놀라운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들은 그 나귀의 주인들이 순순히 넘겨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6절에는 제자들의 말을 들은 이 나귀의 주인들이 허락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러고 막 모르는 척하고 막 끌고 간 게 아니라 허락을 받고 가져갔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에 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새끼 나귀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끌고 왔어요. 참 신기하다 하면서 왔겠죠. 아무 문제 없이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기 때문에 안장도 없고 수건 하나 올려져 있지 않으니까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게 한 거죠.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벳바기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져 있어요.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동쪽 끝자락에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귀를 타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3번인 걸로 나와요. 그 3번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전부라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방문하신 전부라면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3번째 방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앞선 2번과 달리 굳이 마지막에는 그냥 걸어서 가지 않고 새끼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셔서 타고 가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귀가 아니라 이 나귀 새끼는 사실 되게 볼품없고요. 그걸 타고 가는 건 되게 불편합니다. 다리가 질질 끌렸나? 억지로 다리를 들어야 하나? 여러 상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 중요한 건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귀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요. 특히 모든 왕들과 귀족들은 나귀를 타고 다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새끼 나귀는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볼품이 없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왕의 행차, 귀족의 행차,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의 행차라면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잖아요.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대 나귀 새끼를 타면 안 됩니다. 큰 나귀를 타죠. 말을 타야죠.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들었겠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른 나귀 말고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출발하시자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너무 작아서 볼품은 없었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자기 겉옷을 까는 건 그 당시에 왕을 맞이하는 방법이에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그 밑에 깔아요. 그리고 나팔을 들고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앞에 급히 겉옷을 깔기 이번엔 뭔가 다르다, 심상치 않다 아마 느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왕을 맞이하는 세레모니를 제자들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도 않았지만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온 무리가 기뻐하고 찬양했다 해요.
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다니와 벳박에는 감람산 동쪽 자락에 있어요. 거기서 나귀를 타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내리막길을 앞두고는 언제겠어요? 그 언덕 제일 꼭대기를 앞두고 오르막길을 마치고 이제 막 내려가는 그 지점. 그러면 그 언덕 언저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점점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올라오고 그 모습이 또렷이 보였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37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했던 이유가 나와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다. 자기들이 본 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고 보았고 아는 사람들. 그 예수가 다시 온다라는 말을 듣고 기쁜 겁니다. 그를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거든요. 특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던 베다니와 벳박에, 그 중에 특히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마을. 그 마을 주민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 직접 보았고 그 소문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그것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가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러니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 능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찬양했던 것처럼 똑같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장면에 대해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 딸들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며 기뻐하라.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이 사람들을 진정시킬 힘이 없어요. 그럴 자신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는 이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다 쓸모없는 짓이다. 봐라, 온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도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따른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그 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우리가 못하겠구나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따집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많은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주님도 아니고 왕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는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는 그때 굳이 예수님을 선생이여.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는 저들은 망령된 일을 하는 자들이니 저들을 책망하시오. 자기들이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없으니 예수님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순간에 저들이 환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 있는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셨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장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순간이, 그 말씀이 정확히 예언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환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게 하셔서 크게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게 하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과 무리들의 환영과 그 찬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섭리와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느 피조물도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썼던 복음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꼭 전하고 싶었던 거죠. 모든 기자들. 다만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은 달라집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기뻐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자기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도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끝까지 당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직접 본 사람들, 그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본 게 있거든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와 벳바기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나의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가운데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예수를 그저 선생이여 라고 부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불쌍한 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같은 것을 보고 듣고 해도 누군가는 그분을 왕으로 부르고 누군가는 그분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듣고 본 바가 무엇인가,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부인할 수 없으니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환경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같아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6번째 질문과 답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으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존재 목적이라고. 타락하여서 이 목적을 상실하고 왜 사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이 하루하루 살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나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은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혼날까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게 있어서, 내가 들은 게 있고 내가 경험한 게 있어서 그 능한 일들로 인해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고난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대체 어디까지 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이 끝나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모였을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과 같이 우리가 본 바 그 능한 일로 인하여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 목적도 잃어버린 채 살던 저희들이지만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어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셨으니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주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묵상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